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왔나이다. 마음을 들여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하시며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듣고 경청하며 마음에 새겨 실천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저희는 늘 부족한 자이오나 독생자 예수님의 피와 그 이름 힘입어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를 바꾸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한숨을 아시는 주께서 넉넉하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찾는 자 속히 만나게 하시옵고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서 한숨 지으며 탈출구를 찾는 자 주께서 만나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13절과 17장 8, 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5장 13절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14절도 보시죠.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또 열왕기상 17장 8,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그의 마음의 나뉘어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남유다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마냥 버리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마음의 부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지요. 주님은 연약한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영원히 쳐버릴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때 언제든 맞아주시고 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핑계 댈 거 없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합리화와 죄에 머물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클 뿐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5장에서 소위 선왕이라고 하는, 유다에 명명되지 않는 그 선왕이라고 하는 아사왕의 개혁정책 중 일부를 봅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물론 부족한 점은 있었죠. 산당들은 없애지 않은 거죠. 온전히 없애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구별해 놓으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별된 곳에서 거룩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도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편의에 따라 산당에서 예배를 한 것이죠. 당시에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만은 못한 거예요. 오랜 세월 백성들에게 편의와 함께 자리 잡은 거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잘한 것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세라상, 나무로 만든 우상이죠. 당시에는 이러한 아세라 우상이 많은 사람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 신, 어머니 신, 우리가 좀 가까운 신,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를 내려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들이 깜빡 썩어 넘어간 이 아세라 우상에 대하여 아사의 어머니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비록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 먼저는 어머니의 그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직위에 못 있게 한 거죠.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최우선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를 낳아준 엄마한테 그럴 수 있느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높여드리면 그 나머지는 해결이 됩니다. 질서가 잡혀요. 이게 역치될 때, 도치될 때, 우선순위가 바뀔 때 문제이지.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를 잘한다. 어머니니까 그냥 함구하고 있으면 오히려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죄악, 사람들도 엉망. 아사는 또한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우상도 없애고 어머니의 태후의 위도 패하고.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으세요? 이런 결단이 있으세요? 아주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와 배교의 현장에서는 매우 극단적으로 보이는 조치가 필요한 보입니다. 온순하게 하는 것이 항상 능사는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잘못되었을 때에는 눈에 보기에 좀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와, 어떻게 어머니를 내칠 수 있어? 야, 그 우상을 어떻게 그냥 찍어버릴 수 있어?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될 것이지? 야, 좀 과격하다. 아니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죄악에 빠진 여러분들도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때로는 극단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금식을 하신다거나 잠깐 일상생활을 접어놓고 기도원에 가셔서 침묵으로 기도하신다거나 정말 작정하여 성경 일독을 집중하여 하신다거나 내게 주어진 일주간의 휴가를 전도를 위해 내어드린다거나 그동안 나의 생활이 엉망이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은혜 받기 위해서 수련회도 가고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치 금연을 하기 위해서 또 마약을 끊기 위해서 대단한 아주 저련한 결단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남왕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북왕국에서는 아합과 엘리야가 지금 이제 대립을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예언이 떨어졌고 엘리야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다가 이제 주님이 가라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합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에게 공개함을 받으라,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좀 먼 거리예요. 요단 동편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근데 그 사르밧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돈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시돈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합의 아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그 아합의 부인이 바로 시돈의 이세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악한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로 이식하여 북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어디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곳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배도의 그 중심 현장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주님은 거기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엘리야를 도우시고 거기에서 그 사르밧 과부,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살아서 누구보다 우상 숭배에 빠질 법한 그녀의 집에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믿음의 도약을 하게 하셔서 그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그녀 집안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적진의 그 현장에서 말이죠. 자, 남왕국에서는 아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자기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 태우의 위를 패하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려 쪼개서 불사르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 우상 숭배의 그 본거지, 그 코어에서 사르밧 과부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주님의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 아니세요? 여러분, 대단한 분 아니세요?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아사, 그리고 엘리야를 통한 그 사르밧 과부, 또 엘리야 자신, 이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믿음의 모험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건 무엇이 있느냐?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마른 막대기. 그것이 뱀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그랬죠. 근데 주님은 잡으라 하셔요. 믿음의 모험을 하라 하셔요. 믿음의 모험은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들이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대로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무섭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엄마 아닙니까? 아니다. 엘리야가 요단 동편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갈 때 잡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내디딥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거 먹고 죽으려 하지만 그걸로 먼저 4개의 음식을 만들어다오. 사르밧 과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더 넘치게 받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하려는 주님의 배려예요.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주님은 많은 무리를 먹이십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은요,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때처럼 총체적으로 어두운 때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 죽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그렇게 허무하게 죽이시지 않는다고요. 문제는 무서워서 이거 안 뛰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거든요. 안 뛰어요. 이걸 안 뛰어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는지 체험적으로 경험하기가 대단히 곤란해. 해봐야 됩니다. 가진 게 없지만 선거 편지를 써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한번 아웃리치도 나가봐야 돼요.
여러분, 돈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려는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원칙대로 우리 예배하는 날에는 일하지 않고, 그때는 쉰다, 딱 이럴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아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주님이 채우셔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을 믿는 불신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럴 때 그 적진 한가운데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을 돌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참 할만하지 않지만 사랑하고, 할만하지 않지만 나누고, 할만하지 않지만 헌신할 때 주께서 넘치게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모험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냥 성경 몇 장 읽고 교리 공부하고 책 좀 읽고 그게 우리 성장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는 걸 실천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두렵지만 주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거, 저 산을 뛰어 넘어가는 거, 그래야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익숙하고 안전하고 그런 데만 있기 원하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서 오늘도 실제적인 순종 가운데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의 참으로 어려웠을 그러나 분명한 결정을 봅니다. 주님, 엘리야의 순종과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이루시는 큰 일들을 봅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안전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그 우상에 빠진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에 모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너무 바운더리가 좁아졌습니다. 내 가정, 나의 미래, 나의 건강, 나의 안위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사오니 아사처럼 결단하고 엘리야처럼 순종하고 사르밧 과부처럼 내어드리며 제들처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때로는 벼랑 끝에도 세우시는 주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딜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용감한 믿음의 발걸음을 보이신 주 예수님,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고 먼 발치에서만 보는 이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더욱더 신앙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